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경배드리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존귀하게 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주의 뜻을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3절, 영적 성장 9번째, 예수님처럼 충만한 기쁨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봉독해 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충만한 기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요새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백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전함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백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절망, 또 우울, 고통, 괴로움, 이런 우리의 좌절의 그 마음에 필요한 백신은 이 기쁨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을 갖는 것이 요새는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또 채찍질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고통과 죽음, 괴로움과 그리고 절망,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기쁨을 가지셨을까?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기쁨을 가지셨습니다. 큰 기쁨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기쁨이었구나, 굉장히 큰 기쁨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은 세 가지 기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인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을 가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큰 기쁨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의 위치에 서셔서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을 감당하시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그 당하시는
그 강력한 결단과 의지를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 그렇게 여겨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 예수님에게는 이 큰 기쁨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가져서 너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그 중요한 근거,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느냐?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그들이 다 부활하여서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큰 기쁨을 가지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기쁨을 가지셨느냐?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다 완성하신 이후에 저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기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이 앞에 있는 기쁨이 뭐겠습니까? 사명을 다 완성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참으셨다. 기꺼이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그 하늘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명을 완수하고 난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 세 가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그리고 사명을 완성하신 이후에 하늘에서 받게 될 하늘의 영광이 예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이 기쁨을 갖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가지신 그 기쁨을 충만하게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갖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갖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실제로 현실의 삶 속에서 보면,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일보다 우리가 슬퍼할 만한 일이, 우울해야 할 만한 일이, 고통스럽게 생각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아픔이, 우리가 했었던 여러 가지 실패들이,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내 몸이 연약해지고 병드는 질병이 생기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것이, 그리고 종종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억울한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슬퍼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라, 이런 이제 사도 바울의 명령은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기가 어려운 그런 명령처럼,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라는 그 명령 바로 앞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요, 주님과 함께 또는 주님 때문에 라는 그런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만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그 기쁨들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고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고 그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가장 큰 슬픔과 절망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평생 동안 죄의 종노릇하다가 죄의 노예 상태에서 죄가 이끄는 대로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그 죄값을 저 지옥에서 영원토록 치러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변함없이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간에 보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셔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으셨던 것처럼 역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뭐냐?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큰 기쁨을 우리도 충만하게 가질 수 있다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욕심과 나의 쾌락과 나의 안락함을 추구할 때 우리는 잠시 동안 얄팍한 기쁨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내 쾌락을 추구하고 내 안락함을 추구하고 내 욕심을 추구할 때 우리가 잠시 동안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은요, 금세 사라집니다. 금세 말라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 만족함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할 때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한 여자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의 꿈은 은행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성공해가지고 은행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은행장이 된 것에 대한 기쁨을 얼마 동안 가졌냐? 일주일 동안 가졌다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은행장이 된 기쁨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현재 은행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은행의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도와주는 일에 쓰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은 이분이 수익의 일부를 항상 장학금으로도 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분은 은행장이 되는 세속적인 성공의 기쁨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함으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하여 영원한 기쁨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한다는 것이 뭔가 무슨 대단한 일들이고 엄청나게 큰 희생을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큰 일도 있지만 우리가 소소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습니다.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여류 시인의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한 가슴의 비워짐을 막을 수만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내가 만일 병든 생명 하나를 고칠 수 있다면, 한 사람의 고통을 진정시킬 수 있다면, 어린 새 한 마리를 보금자리로 돌아가게 해줄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삶 속에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요.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크고 작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몇몇 분들하고 홈리스 전도와 생필품 나눠주기 그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생필품들을 홈리스를 위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것을 패킹을 해서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우리가 일일이 또 이렇게 홈리스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생필품을 전해주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귀한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뭐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냥 작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작은 일일지라도 뭐 대단한 헌신을 하고 희생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큰 기쁨이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저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인하여서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살면서요, 고난도 당하고 또 시련도 당하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임하는 그 고난과 그 시련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근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난과 시련 때문에 근심하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삶의 고난도 오고 시련도 찾아오지만, 그래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 고난과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련으로 말미암아 이 연단이 되어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확실함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의 확실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고난과 핍박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련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고민도 되고 때로는 좌절도 되고 낙심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이 두려움 때문에, 걱정과 근심 때문에 그냥 사역을 포기하고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히려 크게 기뻐라 그랬어요. 왜? 그 시련이 우리를 연단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만들 것이고, 그 확실한 믿음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장차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우리를 연단하여서, 시련이 우리를 연단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칭찬과 또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 환난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숱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슬퍼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도 바울 자신에게 주어질 위로와 그리고 칭찬과 그리고 그 상급과 그 영광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경험하는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 때 슬픈 일도 많고 고생스러운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예수님의 기쁨,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은요,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기쁨이 아니에요. 환경을 초월해서, 여건을 초월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 반드시 누려야 할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슬퍼해야 되고, 그러면 실망해야 되고, 그러면 낙심하고 절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먹을 것이 풍성해요. 그런데 그 아빠가 그 아이를 위해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준비해주고 그 아이를 떠났어요. 잠시는 괜찮겠죠?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근데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난 뒤에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아빠가 같이 있어요. 그럼 이 아이가 무슨 걱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아빠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이에요.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하느냐, 거기에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풍성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여겨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행하고 이루고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명을 다 완수한 이후에는 저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상급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큰 기쁨을 여러분들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크고 작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 안에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명을 완성한 이후에 저 하늘에서 누리게 될 그 엄청난 그 영광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처럼 큰 기쁨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신앙생활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쁨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것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완성하신 이후에 장차 하늘에서 받게 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큰 기쁨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큰 기쁨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우리 소유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하느냐, 이런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여서, 여건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들을 우리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갖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작은 뜻들을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했을 때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새벽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생필품, 홈리스 분들에게 전달할 생필품 패킹을 하고요. 그리고 홈리스 전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실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시며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일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천국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기쁜 일보다 슬픈 일들이, 그리고 희망보다 절망이, 그리고 아픔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오하련 전사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고통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저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희들이 홈리스 분들을 전도하며 생필품을 나눠주는 귀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또 생업과 자손들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백성교회에서 기도하며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레바논의 허주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동웅 선교사님, 이은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지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되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치유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님처럼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백성 교회 위에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